네. 자, 9장 1절에서 22절 좀 길지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9장 사도행전 1절에서 22절 앞에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얘기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그 자리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온 세계에 앞장서서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길에서 만난 사람. 사실은 어제까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지난주까지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우리 같이 이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으니까. 그러면 요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요새 예수를 만난다면 어떻게 만나야 되겠어요? 오늘 사울같이 만나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미 돌아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거든. 그래서 요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경험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경험이 바로 우리의 경험과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열심히 일을 하는 도중에 만났어. 길을 가다가 만났다고. 그 길이 뭐예요? 인생길이잖아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죠. 네. 그런 면에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의 경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만났냐? 사울이 여기 1절에 보지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뭐냐면 그 당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8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같이 보죠. 성경 있으신 분은 8장 한 장 넘기면 되니까 보면 되고 그냥 같이 봅니다. 이거는 같이 봐야 돼요. 자,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가지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 사울은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뭐예요?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믿어야 천국이 이른다.
그러다가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성전 모독죄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 율법을 위반한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래서 죽었거든. 근데 그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니 사울은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는데 그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고 그것이 자기의 의무요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데 잘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하고 성전을 거룩해 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쳐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잡아다가. 그때 스데반이 먼저 돌로 맞아 죽었는데 그 현장에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스데반이 죽임 당을 마땅히 여겼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된 이후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잡아서 죽이고 그런 사람 진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흩어졌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인구를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요새 시리아라고 부르는 수리아의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피신을 한 거지. 도망간 거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근데 이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우는데 사울은 교회를 다 없애려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쫙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질 때인데 사울은 교회를 다 없애려고 각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가 감옥에다가 다 넣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한 250km 됐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 했다. 살기가 얼굴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할 때는 얼굴에 살기가 드는 거야. 그 막 씩씩대면서 이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이겠다. 근데 먼 나라에 있는 먼 나라에 있는 예수쟁이를 예루살렘까지 잡아오려면은 그 당시도 영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새도 사람 함부로 잡아갈 수 없죠? 체포영장이 있어야 돼. 체포영장을 누가 발급하느냐? 그 당시는 대제사장이 유대인의 행정, 사법 이런 걸 다 관할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뭐래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다메섹에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떠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유대교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고 그래서 지금 사내들이라는 최고회의 의원이 곧 될 아주 유망한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그 청년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지금 간 거예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자, 이런 사람이 우리가 아는 바울로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신약에 13권이라는 이 성경을 바울이 썼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없이는 오늘날에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바울로 변해가지고 그 당시에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해져서 유럽과 영국과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교회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받는 복음이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이 없었으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구약이나 이런 데는 능통한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여러 권 편지를 형식을 통해서도 성경을 많이 썼고 우리가 믿는 이 신학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신앙인이고 위대한 신학자고 위대한 복음 전도가가 됐다.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끌어다가 감옥에 쳐놓고 고문하고 그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자기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를 이렇게 온 세계에 전하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토대, 학문적인 토대를 놓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뭐예요? 사람이 변해서 그렇다. 어떻게 변했나? 그걸 우리가 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도 교회 다녔으면 우리도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해야 돼. 어떻게? 세상 사람에서 하늘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겉에만 욕심을 내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바울의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을 잡아오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길을 가다가 가는데 갑자기 호련히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사울이 변화된 이야기는 누가가 하는 얘기냐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쓴 얘기예요. 제3자 입장에서.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22장과 26장에 가면 그때는 바울이 된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경험을 직접 자기가 쓴 거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와.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이 누가의 이 성경책 안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3번씩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지 여러분이 알 거예요. 네. 근데 그 다른 쪽에 바울이 스스로 자기 경험을 쓴 사도행전 22장과 26장 여기 함께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왔는데 해보다도 더 큰 빛이 갑자기 길을 가는 사울과 그 일행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빛이 강렬했냐면 사울이 눈이 멀었어. 그 정도로 강력한 빛이 갑자기 확 내리쬐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눈이 우선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이고 그 자리에서 땅이 고꾸라진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빛으로 오는 거예요. 어둠을 쫓아내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게 남아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네. 땅이 엎드러졌죠? 엎드러졌는데 이제는
빛만 비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뭐 소리가 들리네. 소리가. 무슨 소리는 이름을 부르네. 하늘에서 내 이름을 불러. 사울아, 사울아.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그 사울이 눈은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나는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자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울 때문에 박해를 당하잖아요. 오죽하면 250km 떨어진 곳에 있는 예수쟁이를 구속 잡아서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거기까지 쫓아와. 그것도 살기가 등등해서 이 예수쟁이를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리고 쫓아다닌 사울을 향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야? 알아들었겠지.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바울님 보세요. 그러면 누군지 알 텐데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물어보네 또. 누구시오? 누구십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울도. 누구냐고. 그 와중에 눈이 멀고 하늘에서 엄청난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뭐라 그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부르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그러면 구원을 이루게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맨날 찬송하잖아요. 내가 주 안에 있고 그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연합이라고 해요. 그걸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예수님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는데 예수님은 그 박해가 바로 나에게 대한 너의 박해가 아니냐.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정신이 번쩍 났죠.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바울이 직접 쓴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거기는 뭐라고 되어 22장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럼 나를 왜 불리신 겁니까? 그렇게 대답해. 아니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학대하고 그러던 난데 예수님 그런 나를 불러서 뭐에 쓰려고요? 나를 죽이려고요? 벌하려고요? 죽이려면 그냥 죽이시지 왜 나를 부르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내가 뭐를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겁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럼 도대체 왜 나를 예수 믿게 한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야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 그렇게 물어보는 게 기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본 적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교회 다니게 하셨습니까? 물어본 적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한 사람이에요. 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보고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잡아주기는 일 계속 하라는 얘기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7절에 이렇게 6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얘기는 사도행전 22장 10절에부터 보면 바울이 직접 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얘기들. 6절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 다메섹 가다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네가 뭘 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셨다.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시내로 들어가. 제가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을 한 1년 반 했거든요. 처음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집에서 일어나서 문턱 넘어갈 수도 없어. 문턱에 걸려서 자빠져요. 집 안에 있으면서도 화장실도 못 가고 밥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처음엔 눈이 멀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교육을 받으면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있던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있는데 제가 관장실이 5층에 있었는데 5층에서 나보다 먼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계단을 뛰어서 1층까지 내려가. 교육을 받으니까. 뭐 그렇다고 그러는 거야. 핸드폰은 이거를 예배 드리기 전에 다시 진동으로 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끄든지. 아이고 지금. 자, 이게 다 녹음되고 있어요. 아이고. 자, 그래서 자르세요. 그래서 뭔 얘기를 했지? 아, 꺼내서 좀 끄세요. 누구 건지. 아닌데? 앞에 쪽은. 그래서 바울이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다메섹 그 시내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거기 예수를 믿던 유다의 집으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거기 그 집에 있었어요. 그 3일 동안 뭐 했겠어요? 기도한 거지. 그때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길에서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아왔던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행동과 이런 거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그것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인됨을 항상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된 다음부터는 이 세상의 각종 유혹과 마귀의 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마귀라는 이 존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원래 지옥 가야 되고 원래 마귀의 자기 자식이면 건드리지도 않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례받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냐 하면 마귀는 그냥 놔두질 않아요. 마치 사람 가운데 두고 잡아먹으려고 사자들이 빙빙 돌잖아요. 옛날 로마의 경기장에 보면 맹수들하고 노예들이 막 결투를 하잖아요. 사자바비들하고 집어넣잖아. 그러면 사자들이 빙빙 돌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항상 주위에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 없이는 그 시험에 이길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의 성령이 영인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그 이 세상에 다가오는 각종 유혹과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못된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애통해하는 그 자복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3일 동안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했던 그 못된 것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그런 3일을 지냈거든. 3일을 지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이렇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역사하실 때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아요. 바울에게 가서 세례 주고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바울에게 전달한 사람은 누구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라고 그러세요? 직가라 하는 거리에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요? 기도하는 중이에요.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 찾아서 어떻게 하라?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줬는데 여기 있잖아요.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사울로 하여금 먼저 환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네, 먼저 보게 하시고 너는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는 거지. 왜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들었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고 여기 온 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세요? 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기 교회 와가지고서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한 번이잖아.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매일 적어도 3번. 언제? 적어도 3번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식사 때. 근데 난 식사 때도 볼래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난 식사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벌써 일단은 또 밥 먹기 시작해. 특히 식당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먹을 때는 누가 창피한 일이 있는지 기도를 좀 해야 될 거야.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 한번 불렀잖아. 근데 번개같이 기도를 한대. 이렇게 보면 탁 뜨고서 밥 먹어. 그 기도요? 무슨 기도야? 적어도 3번씩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크게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 그럼 뭐예요? 특히 식사 기도할 때. 그리고 자기 전에. 그리고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5번은 예수 이름 불러야죠. 그 여기 있잖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아서 여기 왔는데 어떻게 저보고 그 사람한테 가라고 합니까? 나 갔다면 나도 잡아줄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예수님. 여기 있잖아.
15절에 바울의 사울의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의 온 세계 임금들과 온 세계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온 세계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는 거요. 사울이 예수님이 쓰는 그릇이래. 여러분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여러분 쓰려고 예수님이 그릇이 된 거예요. 그릇에는 종기서부터 이만한 대접서부터 양동이까지 다 있잖아요. 어떤 그릇이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쓰시는 그릇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쓰시는 그릇이니까 예수님이 쓰자고 할 때 항상 예수님이 쓰도록 내가 놔야지. 우리 집에 그릇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사모님 싹 버리더라고. 많아. 그럼 주인이 뭘 할 때 이 그릇 저 그릇 국수 먹을 때는 이 그릇 밥 먹을 때는 이 그릇 국그릇은 이거 반찬 남을 때 이거 그릇 다 있잖아요. 그 주인이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릇을 쓰려고 그랬더니 뭐 잔뜩 묻었어. 그럼 써요 못 써요? 못 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기에 적합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야 돼. 뭘로 깨끗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나를 깨끗하게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얘를 쓰려고 하는데 쓸 수가 없어. 예수님이 쓰지 못하는 그릇은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예수님 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써? 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반전이죠.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완전히 진멸하고 막 없애려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내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살 때는 맨날 돈이나 뭐 출세나 뭐 미모나 뭐 이런 것만 쫓아가서 살던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 그런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뭐 사람이 변해서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봉사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이던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단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새 사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미움과 원수된 사람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거짓된 사람에서 참된 사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에서 남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예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바뀐 것처럼 극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처음 믿기 전이나 똑같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믿는 게 아니지 뭐. 세상 믿는 거지.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바울에게 받아야 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집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렇죠? 다시 보게 되고 하는 순간 세례주관에서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다시 보게 됐는데 그런 다음에 사울이 하는 일을 보세요.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은 다음에 바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지금도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입으로 증거하고 우리 행동을 통해서 증거하려니까 남한테 나쁜 짓 하면 되겠어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남을 용서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예수 믿어. 입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좀 마라. 주여 주여 하고 나 소리 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줄 아냐? 그럼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말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더 사람이 깍쟁이가 돼? 예수님은 더 자기밖에 몰라. 남을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게 예수쟁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잖아. 근데 나는 뭐예요?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잘 살고 거기도 또 더해서 천국까지 가겠다고? 그건 아닙니다.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잘 살려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지옥 가세요. 그러시라고. 여기 와서 그냥 이게 힘들게 하지 말고 나 혼자 믿어서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면 다 해. 우리보다 더 잘해. 우리보다 더 돈이 많고 더 많이 배우고 더 힘이 센 사람이 우리보다 엄청 많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하려고 쫓아다니면 그건 뭐야? 세상 쫓아다니다가 자기 욕심에 빠져서 퐁당 빠지는 게 그게 뭐야? 그게 지옥 가는 거지. 이제는 우린 달라져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야. 저거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그들을 묶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더냐. 그럼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너도 예수를 믿냐? 그래. 그런 소리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중간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에부터 알던 친구들이 너 그렇게 술을 잘 먹더니 너도 예수를 믿냐? 이렇게 술은 끊었냐? 그래. 그래요. 저 예수 믿기 전에 그러고 살았거든. 응. 근데 그럴수록 사울은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세상에서 뭐라 하든 예수를 믿어가지고 점점 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을 강하고 담대해져서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더러 그리스도라. 이거 뭐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라고 증언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임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을 전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네. 근데 모든 그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놀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주위에서 놀라는 사람 있어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예수 믿으면 뭐 달라져야 되거든. 달라지면 옆에서 놀래야 되거든. 근데 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아. 똑같아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예수 이제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 일부러 또 숨겨. 회사 가면.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것도 하기도 어렵고 못된 데 가서 같이 어울리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면 잘 못하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따져요. 우리가 막 못된 짓 하고 다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 아이 그건 당연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 저거
저 예수 믿는다면서 저 왜 저래? 지들은 똑같으면서 똑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세상적인 것에서 끊어지고 멀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요. 똑같다. 똑같은 문제가 있지. 옛날에 술을 한 말씩 먹었으면 예수 믿은 사람은 먹고 나니까 내가 한 대로 줄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아? 그럼 뭐 증거가 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항상 얘기하잖아. 너 예수 믿는 증거를 대라. 그럼 뭐라 그래? 자신 있게. 내가 변했잖아. 나를 봐. 나 봐라. 그래 너 보니까 그래 예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돼. 그 증거가 뭐냐? 내적으로는 자기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내가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야. 나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야. 이 땅에서 삶은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삶이라는 것을 나에게서 다 지워버리고 그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그다음에 로마와 그다음에 어떤 성경은 안 나오지만 서바나까지 해서 온 유럽, 온 세상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뭐가 부족해요? 부잣집에 최고 학부를 나왔고 곧 최고 권력기관에 들어갈 예비 후보자까지 된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르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예수님이 쓰시던 그릇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까지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믿은 다음에는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예수만이 나의 삶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를 앞장서 전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쓰기에 적합한 그릇으로 삼기 위함인데 어떤 일을 우리가 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이 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봉사로 변화시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